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소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을 내 생명이니라. 사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면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머리털이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끝을 넘어져도 그것이 오시기 기다리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세상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공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관직을 가지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뭔 일이 있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멀리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해야 되고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혜를 얻으면 인생의 길이 평탄해집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을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말씀을 가르친다 라는 그런 부모보다 더 위대한 부모는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거는 부모 아일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셔요. 수많은 아버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지금 고아처럼 키우고 있는 겁니까?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돈을 벌었다 해서 돈을 자식한테 줌으로써 부모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10절에 뭐라 그러죠? 시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내 딸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아니면 내 손자야 들으라
내 손녀야 들으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들으라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면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치 아니하리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떠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이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3절에도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하는 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 지혜가 있고 뭔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코스메 달려있는 인생이 뭘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줘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운을 바란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다 지혜를 얻어서 그 인생길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악인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와보면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악인의 길이라는 게 자꾸 사람들은 뭐 악한 짓만 해서 악인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악인의 길입니다. 뭐 나가서 내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뭐 그게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악의 길인데 악인의 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러저러 피탈을 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그게 악인과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어떤 일, 어떤 사람 떠나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인정에 매여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으로 낳다 해서 여러분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이 몸으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죠.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다 예수님 제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마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말 못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떠나야 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어떤 사건,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게 지혜를 얻는 삶이에요. 그런데 인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덩하니 하고 떠나게 되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잠언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악인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미끼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낚시질을 할 때 낚시에다 뭘 깨죠? 거기 반드시 뭘 깨야죠. 그걸 우리는 미끼라기도 하고. 근데 그 미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서운 낚시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빠지지를 못해요. 그 낚시를 포장하기 위해서 맛있는 미끼를 거기다 깨가지고 물고기들을 유혹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낚시를 죽으면서 물을 해서 물겠어요? 그 미끼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덥석 물어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물고기도 기억력이 3초라 그래요. 쥐도 기억력이 3초라 그래요. 노인도 기억력이 3초라 그래요. 물고기는 금방 동료가 낚시에 물려나가는 걸 보면서도 3초가 지나면 그 유혹에 또 와서 물어요. 쥐는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굴로 들어가서 3초 지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뭘 가지러 나갔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왔지? 하고서 다시 나간다는 거죠. 고양이는 쥐굴 앞에서 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노인들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기억력이 3초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붙여서 정치인도 기억력이 3초라고 그래요. 자기 동료들이 회례에서 걸려 나와가지고 낙마하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 그래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잘 보려면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식별할 수 있어요. 요 몇 개 안에 뭐가 있는지, 겉모습은 맛있게 보이는데 냄새도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멀리해서 잘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끝으로 지혜를 얻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오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자기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는 게 악인이다 그래요. 물고기가 낚시에 물려서 나갔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그것도 몰라. 끌려 나갔는데도.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환한데 얼리 걸릴 때 있습니까? 점점 빛나서 오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속히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 데서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천년 세월이 길다라고 바글바글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순간이 하루에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느긋하게 멀리 보면서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거는 조그마한 매장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땅을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땅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를 산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부 땅의 재산입니다. 전체 땅을 주겠다는데, 그런데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집의 땅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조그마한 매장지예요. 가치 없잖아요. 매장지, 뼈가 있는 곳. 누구도 싫어하겠죠. 무덤 옆으로 가는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근데 그것이 보세요.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고, 또 이삭이 거기에 묻혔고, 또 야곱이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은 아들에게 내가 죽게 되면 고향 땅에 갖다 묻어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장례 행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30년이 지나서도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몇백 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긋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때를 알지 않습니까? 나의 때가 뭐 몇 년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7, 80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의 때를. 그 때가 오기까지 느긋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해 가는 자가 결국 때가 되면 뭘 얻는다?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발 불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대서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지. 뭐 하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요. 내 욕망대로 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욥기 11장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부자였던 동방 우스 땅에 살던 거부. 어느 날 아침 쫄딱 망해가지고, 어느 날 또 병이 나가지고 뼈에 가죽만 앙상하게 붙어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둘. 눈이 판들거리고 입이 나풀거리고 송장 같은 사람.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방했어요. 친구라던 사람들도. 그런데 욥이 때가 되니 다 망해서 정말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됐던 욥이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는데 처음보다 갑절을 더 주지 않아요. 이렇게 각자가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때가 있어요. 연단을 받는 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묵묵히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야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총화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정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